할렐루야. 네. 괜찮습니까? 새로운 환경이라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면서 Back to the Bible Study 말라기에서 말씀이죠. 말라기 오늘 저녁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어요? 괜찮죠? 자, 찾으셨죠? 말라기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헤이브넷 스튜디오에서 우리 첫 예배를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센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우리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 예배를 어제 드렸고요. 자,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였는데 그 장소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여기로 옮기게 됐죠. 근데 어떤 말이 나왔냐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오늘 모임을 그냥 뛰어넘으면 어떨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오늘이 마지막 그 12월 달 마지막 달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 기도회고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조금 부족해도 나중에 좋으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꼭 잡아야 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명절 마지막 날에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말라기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기다려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재림 신앙을 우리의 기본 신앙으로 갖고 있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 신앙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에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쭉 따라가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 2장을 보면은요, 너희 제사장들아 그랬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사장들아. 저와 여러분이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 나갔는데 나가는 게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또 나가다가 죽는 사람도 허다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시장이 갈라지면서 아무나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의 보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니까요, 명령하노라고 했습니다. 명령은 어떤 내용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내용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불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군에서는 영창에 들어갑니다. 근데 전시에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총살입니다. 총살. 그 정도로 명령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다?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복을 받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저주 아래 들어간다고요. 거기 나오죠? 저주를 내려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죠?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재앙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이 재앙이 계속 일어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3절 끝에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끊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미션도 우리가 찾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요, 4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나왔죠.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아까 명령하셨다고 그러죠.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제일 강조한 게 이거였습니다.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레이와 세운 언약이 아니고요, 레이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레이 족속과 언약을 세웠어요. 레이 족속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별해놨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예요. 자, 우리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뭘 붙잡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의 신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요한복음 1장 29절을 얘기하자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 제사장은 뭐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영적 레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제사장의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받냐면요, 우리의 원죄가 해결받아요.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받고요, 조상의 우상 섬기는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죄의 삭슨 사망이고요, 이 죄는 원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너무 편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 만물의 찢기가 바로 우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저주가 달라붙었거든요. 그 저주받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구나. 아멘. 자,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결론 내려요? 십자가로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용서도 못 받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저주와 재앙에서 인생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이 축복, 피의 비밀을 받았죠.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 조금 내려가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멘. 생명입니다. 생명. 나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데 내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심판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죄의 은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이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의 미션,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어요. 이제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로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결단을 내릴까요? 새로운 말씀을 찾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옛날부터 주어진 십자가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면 족합니다. 아멘이죠? 그 레이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피, 그 레이기 17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피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신 그 피가 있어야지만 용서받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 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저주 재앙은 끝났다. 아멘이죠. 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영적 레인으로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정말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요 정말 우선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피의 비밀, 예배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뭘 보장받았느냐? 평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평안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그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뭐가 연결되죠? 2장 5절에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미션을 감당할 때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6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또 선지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늘 공급받는 축복 중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 떠나게 하나였습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꺾을 수 있는 왕 그리스도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 흑암 세력을 꺾는 왕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요 저주를 꺾는 놀라운 제사장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재산 목록 1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현장에 살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 마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레인입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레인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18장 신명기 18장 2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인의 기업은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눈에 보이는 이 경제 원칙, 정말 이 금정만능 사상이 충만한 이 세상 현장에서요. 돈 앞에 사람들이 다 약하고 흔들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나의 재산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물질의 유혹, 또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말씀을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요. 또 믿음을 세상 모든 유혹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의 유혹에서 말씀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여러분이 걸리면요. 그 다음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물질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재산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나는 제일 귀중히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단 내리겠다. 자, 제사장으로서의 삶, 또 레인으로서의 삶,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레위기 3장 10절에 나오는 8절 10절에 나오는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간에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 들은 분은 좀 아실 텐데, 이 레위기, 이 말라기를 여러분이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11조 말씀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레인이 맞고 제사장이 맞다고 하면 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야지만 물질 문제를 뛰어넘어요. 이 물질 문제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은 이유를 아느냐?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 했다고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우리가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그 헌물 11조를 너희가 다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야 됩니다. 왜 마지막 말라기에 이 말씀을 다루고 있을까? 우리는 그냥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냐면요, 산업 선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모였거든요.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선교하기로. 근데 굉장히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리하고 나의 경제 생활, 나의 헌금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3장 말씀 중에, 말라기 3장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드려라.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무슨 시험을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서 내 삶의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물질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면요,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했거든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면 점검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메뚜기를 금하겠다고 했어요. 쓸데없는 그 손해 보지 않게 해주겠다. 또 얘기하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다 뭐죠? 그냥 손해보는 일을 다 내가 막아버리겠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뭔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 때요,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야 돼. 이 부분은 우리가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당장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서 결단 내리고 내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중심, 온전한 물질의 그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못 받아요.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지 정상입니까?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땅이 아름다워졌습니까? 감사하죠. 근데 어느 정도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니, 불신자들이요, 우리를 보고 막 부러워하고 그런 증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소멸치 않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이거를 십자가를 넘어서고 부활의 메시지로 받았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밑바닥에 던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 소멸치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면서 끝에 뭐가 나오죠?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했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예, 정말 우리가요, 연단받고 단련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요, 헌금 생활입니다. 내가 하는 헌금을요, 누가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 생활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헌금을 해야 돼요. 과부의 두랩돈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니, 헌금함에 딱 지키고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헌금하는 것을 다 체크하셨어요. 근데 두랩돈은 아주 너무너무 작은 돈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 작은 두랩돈을 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왜요? 그 사람의 모든 거였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챙기고 계신다는 거. 왜요? 그 헌금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자라요. 틀림없습니다. 11조 제대로 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돼요. 11조 안 한다, 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상한 교육자들이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막 하고 그러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11조와 헌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악한 시대에 돈도 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중심과 마음을 갖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인정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막 부어주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성탄절이 있고 또 신년이 기다리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헌금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많이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30만 원 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내가 20만 원 하고요, 우리 한 사람이 10만 원 했어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이요, 절기가 되잖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힘을 다해서 힘에 넘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이 그걸 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내가 이걸 알고도 나만 있는다? 나는요, 직무유기입니다. 나는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손을 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제일 많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제일 많이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의 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 요 축복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모든 절개, 모든 예배 앞에 서야 돼요. 저는 순복음교회를 한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순복음교회가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 뭐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역 예배, 작은 예배 다 몽땅 다 헌금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복을 본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요,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손대는 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산업의 증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3장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게 생명책에 기록이 될 정도가 됩니다. 레이 지파가 받는 복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은 레이 지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헌금 생활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레이 지파가 어떤 은혜를 입어요? 소멸치 않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고요, 오늘 3장 16절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의 기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17절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멘입니다. 이 특별한 말이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아요. 특별은요, 정말 모든 부분에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이사 43장 3절 말씀에 나오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나를 특별한 존재.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요?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사명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베풀게 하겠다. 이사야 49장 6절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방향은요, 이번 성탄절 메시지도 나왔죠. 정말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 때문에 오늘도 헌금하고, 선교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선교 때문에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밤에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와서 특별한 우리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스튜디오가요, 앞으로 아름다운 선교센터로 축복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인 동시에 제사장이요, 영적 레인이다. 그렇다면 피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확실히 붙잡겠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 나는 이제 소멸치 않는 복을 받았고, 나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세계를 살릴 존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도 이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요, 선교에 쓰임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떡반죽 그릇까지 내가 축복하겠다. 너희들이 모든 행사에서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게 해주겠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만들어야 안 됩니다. 우리가 머리 쓰면은요,
피곤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영적 위인입니다. 여러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영적 리지파의 축복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평생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소멸치 않는 존재, 부활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세계를 살릴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11조와 헌물에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에 넘치도록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늘문 땅의 문이 열리는 최고의 증거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 살리는 선교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한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오며 특별히 이 귀한 스튜디오 하나님의 문을 열어싸우니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증거가 쏟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